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디 믿는 마음을 뜨겁게 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디 믿는 마음을 뜨겁게 한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4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만이 묻혀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무덤을 가로막던 약 2톤에 가까운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요. 무덤은 완전히 비어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수차례 말씀해 오셨던 것처럼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 목숨을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건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많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11 사도에게 들었던 내용은 베드로에게도 따로 나타난 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도마가 없을 때에 11 사도에게, 아니죠, 도마가 없으면 10사도인가요? 10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에 나머지 같은 사도들과 함께 다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7 제자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고기를 잡았을 때 거기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따르면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본문에서 살펴볼 건데요. 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는 그 눈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다 하나씩 살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줄 거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다 들어보고 싶으십니까? 별로 아니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은데 예. 이 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다 살펴본다면 앞으로 한 1년 이상을 더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계획대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들만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3번 정도만 더 하면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수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수많은 장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꼽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비유가 무엇이냐 물을 때는 대부분 탕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장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뭐였느냐라고 물을 때는 바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신 장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의 그 슬픈 얼굴들이 어떻게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슬픈 빛을 띠고 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뜨겁게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반응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져서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뜨거워지는 거 아니고요. 옆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뜨겁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고요. 이 예수님이 두 상심한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이렇게 긴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장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엠마오로 떠나던 이 두 제자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제자가 누구였는지 잘 생각해 보면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바로 위의 본문이겠죠. 바로 위의 본문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말을 하고 있었던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말하겠죠. 그 주일날 그들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 그러니까 11사도와 다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길을 떠났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고요. 누가가 밝혀낸 거죠. 이 증인을 밝혀내서 글로바라는 이름을 적었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둘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놀라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믿지는 않았었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들이 다 정리하고 이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 같고요. 여인들이 말했던 부활하셨다라는 증언들이 그들이 했던 결정에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22절을 보시면 이들이 여인들이 했던 말을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잘 읽어보면 정말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었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했던 말을 이들이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만약에 정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야겠죠.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서 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에게서 찾느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들이 아마 이야기를 옮겼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옮긴 말들을 잘 생각해 보면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시체는 못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옮긴 겁니다.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충분히 묻어나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본 것을 확인했는데 그 중에 이 두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봤는데 정말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만큼 믿지 못했던 겁니다. 여자들은 분명히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확인했고 그래서 확증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베드로와 요한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부활하신 것을 믿었지만 그것을 들었던 이 두 제자는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두 제자는 확실한 증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들의 믿음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1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로 터벅터벅 모든 걸 정리하고 포기한 듯이 내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치 똑같은 길을 공유하는 그러한 순례자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순례자처럼 그들의 행렬에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멈춰 섰는데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사도들이나 제자들처럼 아마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믿음을 두고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분이 하신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 억울하게 그리고 너무나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기록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25리, 그러니까 11km 정도가 되는데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같은 주제를 계속 얘기하면 너는 그것만 생각하냐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고 논쟁했던 얘기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던 겁니다. 그만큼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걸고 기대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겠죠. 어떻게 그분이 돌아가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걸까?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그분이 그때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신 거 기억나? 그분이 그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던 거 기억나? 그러면 그분 정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임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은 그러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아닌 건가? 아니면 참 메시아인 이분을 우리가 죽여버린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겁니다. 오는 내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논쟁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같이 걷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 있는 허망한 상태였고요. 슬픔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다가오셔서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되물은 건데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당연히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에 월드컵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이 이제 미국이랑 아마 경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오늘 미국이랑 우리랑 경기하는 거 알아? 월드컵 경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 월드컵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월드컵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모를 수도 있구나.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제 머릿속에 온통 차 있었던 거는 오늘 월드컵 경기가 있다. 한국과 미국이 붙는다라는 거였겠죠.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되묻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너는 그걸 모를 수 있느냐? 혼자만 모를 수 있느냐라고 과장해서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다 알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가득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니까 지금 큰 슬픔을 가지고 허망한 마음으로 고향길에 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라고 되물으신 것은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그 슬픔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에 있던 헛된 믿음, 잘못된 오해들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대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제자가 왜 슬퍼했는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과 행동에는, 사역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나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이스라엘 구원할 자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째가 되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제자들은 사흘이 지났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당연히 백성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왜 메시아가 죽어야만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으로 가야 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무지함, 그것이
그들 마음에 가득한 슬픔을 채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고통은 받지 않아야 되는데, 저 저주받는 나무에 달리는 이러한 고통은 그분이 받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인들이 와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했어도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두 제자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희랑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두 제자처럼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토록 내가 바라고 하나님께 원하는, 간구하는 이것을 내가 이기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 지금까지 왜 주지 않으시는 걸까? 여러분 모두 대답했듯이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할 때에 그냥 우리의 슬픔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할 때에, 우리가 가진 생각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오해하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늘 들어오시지만 그래도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슬픔이나 어떤 염려나 불안이나 고통은 정말 현실이잖아요. 리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 해도 그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못하고 슬픔에 빠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향집에 돌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도착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서쪽으로 해가 지고 있을 때에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던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탕자를 부둥켜 안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뛰쳐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집으로 향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따라와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뜨겁게 한 말씀에 대해서 25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호련히 그리고 갑자기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들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고받았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그들을 따라 붙으셨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옆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아니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그 예수님 옆에 계시네?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고 정말 마음이 뛸 듯이 기쁘고 아마 마음이 불타올랐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성경에 보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고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 따라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 큰 상심에 빠져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사실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모습으로 친숙한 얼굴로 나타나셔서 나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들 마음에 있던 슬픔이나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나타나셨고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31절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엠마오라는 동네에 드디어 목적지죠. 도착을 했고요. 날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저물어서 이제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신 것 같아서 두 제자가 예수님 우리 집에 함께 거하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같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청했고요. 예수님 그 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음식을 잡수셨고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떠졌고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아본 순간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더 오랫동안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하면 더 좋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차려지는 순간에 바로 사라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는 예수님이 떡과 잔을 떼면서 그 마지막 만찬에 떡을 떼면서 잔을 이렇게 나누실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셨기 때문에 알아봤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12사도와만 하셨고요. 잘 보시면 이 33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11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에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특별한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그들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들의 눈을 가리셨고 나중에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막으셨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인 줄 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너희 지금 나 못 알아보지만 내가 예수야 라고 그들에게 설명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예수야 라고 설명을 했다면 그 한 방으로 그들의 모든 슬픔이 날아갔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서 하나님이 한 방에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병 고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침을 해주시면 바로 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한 번만 딱 도와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내가 간절히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들어주시면 내 마음의 믿음이 정말 뜨겁게 불타오를 텐데,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서 그들이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통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사라졌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서로에게 무슨 말을 했죠? 봤어? 예수님 맞지? 저분 예수님 맞지? 그분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을 보고 나니까 이제야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제야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을 잘 보시면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두 제자의 마음에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불타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오해했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에, 그들의 오해가 바로 잡혔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른 것입니다. 그 당시의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혼란과 슬픔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두 제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멍청한, 이렇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예수님도 멍청하다라는 말 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경멸의 표현이 아니고요, 생각과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이나 이해가 부족하구나라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다 설명하고 계시지 않느냐,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해가 부족하구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우리가 주일 오후에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말하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 선지서를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를 말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이 두 제자가 녹음을 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히신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 녹음기를 틀면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모든 강의가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구약 강해 설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아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스무리하게 지금 매주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강해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구약 성경 전체 강해를 이 두 제자가 들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오해들, 이 유대교 사상과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오해들이 다 하나씩 맞춰졌겠죠. 아, 정말 그리스도가 이러셔야 됐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신 거구나.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한 거구나. 이 하나하나가 다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라면 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늘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이제 드디어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다 이루셨는지 그들의 생각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확실히 바로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고,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누누이 약속하셨구나라고 그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셔야만 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슬픔이 다 사라졌고요. 그리고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 봤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아까 그분이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느냐라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아주 찰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알아차렸을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이 기억하면서 즐거워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정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들이 알았을 때에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믿음이 불타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는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나중에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야, 내가 예수야 라고 말을 했다면 그들의 슬픔이 한 방에 해결되긴 했겠지만 이 예수님이 왜 죽음을 통과하여서 영광으로 가야 하는지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냥 기뻤겠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으시고요. 먼저는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후에 자기가 예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한 방에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한 방에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나에게 얼굴이라도 보여주셔가지고 한 번에 나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내가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이 순간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제 책에 사인을 굉장히 부끄럽게 사인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사인을 할 때 꼭 빼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부터 영원히 살아계신 영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제자는 마음이 굉장히 뜨겁게 되었죠. 슬픔이 다 사라졌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33절에 보면 참 흥미로운 문구가 있습니다. 곧 그때로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곧 무슨 말을 하죠? 곧 이때로. 언제를 말합니까? 즉시를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서 바로 그때를 말하는데요.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이때 밤이었고 날이 저물었는데 바로 그때겠냐, 다음날 아침 정도 되지 않았겠냐, 뭐 이런 논쟁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죠? 곧 그때로. 그러니까 그 즉시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간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고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은 그 한밤중에 예루살렘에 달려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엠마오로 오는 길은 무겁고 느렸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주 빠르고 짧았을 겁니다.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뛰어갔을 겁니다. 가보니까 11 제자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요.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 사도가 그 가운데 있었고 그들과 함께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이 두 제자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이죠. 아마 그들도 마음이 뜨거웠을 겁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 두 제자에게 빨리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지는 우리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이 말씀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베드로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그들은 굉장히 기뻐서 이 두 제자에게 말해주기를 원했고 엠마오에서 뛰어 올라온 이 두 제자도 너무나 기뻐서 그들에게 이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길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준 일,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일, 이런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냅니다. 보통 남자들은 예수님 나타나셨어 이렇게 짧게 설명하잖아요. 있었던 일 설명할 때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타나셨어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막 그때 어떤 옷을 입고 계셨는데 막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고 목소리 톤은 어땠고 막 이렇게 다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래 있었어, 오늘 그런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요. 아마 이 두 사람 그리고 11 사도들 제자들 다 남자들이었겠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글로바나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 엠마오에서 올라온 이 두 제자는 아직 이 11 사도와 제자들이 다 알지 못했을 이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다 예수님이 이래서 죽으셔야 됐고 이래서 부활하셔야 됐어 라고 다 설명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나하나 다 풀어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대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더라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이 자기들처럼 슬픔으로 혹은 약간의 오해로 막혀 있다면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 풀어서 설명해 주고 싶었을 겁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 마음에도 기쁨으로 뜨겁게 차올랐으면 그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교제가 바로 그런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가 나누는 교제가 바로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먹고 살기 힘들죠? 요즘 야근하세요? 이런 얘기만 하는 교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교제를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의 마지막에는 꼭 등장해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교제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하는 교제는 끝에 이러한 뜨거운 믿음이 남아야 합니다. 비방이나 불평으로 끝나거나 염려나 근심만 늘어놓거나 혹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로 끝나버리는 교제가 아니라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서로 토로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고 끝나버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 서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이러한 교제를 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엠마오에서 온 두 제자들은 녹음기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녹음기가 뭔지도 몰랐겠죠, 그 시대에는. 근데 만약에 있었다면 녹음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도 40이 되면서
어르신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잊어버리는 게 조금씩 생깁니다. 이럴 때 예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전 진짜 잊어버리긴 하는데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잊어버리긴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풍성하게 풀어내신 모든 성경에 대한 강의를 이들이 다 옮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빠진 것도 있을 거고, 그럼 너무 안타까웠겠죠. 아, 정말 녹음기라도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6절을 보시면 이 두 제자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풀어서 얘기하고 있을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4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직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좋은 설교는 유평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네. 좋은 설교는 무슨 설교다? 딱 얘기하면 재밌는 설교다. 어때요? 재밌는데 막 내용은 하나도 없어. 어렵겠죠.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은데 너무 지루해 이러면 그것도 힘들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루한데 내용은 너무 좋아, 성경에 있는 것을 제대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설교와 정말 재밌고 유쾌한데 성경이 아닌 다른 자기 얘기를 막 해요. 막 개인기하고 여기서 막 둘 중에 무엇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맛이 있는 담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맛없는 한약이 좋으십니까? 어떤 게 건강에 좋죠? 네, 담배는 맛이 없어, 그렇죠? 네, 어쨌든 입에는 되게 좋은데 굉장히 해로운 음식보다는 건강에 굉장히 좋지만 맛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꺼이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재미있고 좋은 설교해야 되지만 정말 좋은 설교에 한 가지 꼭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는 그 하나의 기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설교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강연을 통해서 긍정의 힘을 받을 수가 있고요, 칭찬과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토크 콘서트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응원을 얻을 수 있고요, 삶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주 목적이 아니고요, 주 목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했던 게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한다.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된다. 그러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라고요? 무엇을 전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 힘써 말씀을 전하라. 항상 힘쓰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꼭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주중에 살아가면서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깊이 풀어서 나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나에게 하고 있는 것 뿐인가,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이 두 제자, 슬픔에 빠지고 여러 가지 오해에 빠졌던 이 두 제자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어떻게 불타오르게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을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슬픔 가운데 계시다면,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정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고 계시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밖에 없고요.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간절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집으로 향하는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서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지고 절망에 빠져서 돌아가는 그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제자들에게 돌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도 삶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삶에 부딪히는 많은 염려와 슬픔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선하신 뜻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확인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뜨겁게 하나님 말씀으로 늘 불태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